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세상과 성경이 충돌하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주제입니다. 세상은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을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환경. 인간이 더러울 수밖에 없는 이유, 인간이 예를 들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이 부족해서 그렇다. 어떤 조건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계속 환경 때문이다.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못된 거다. 네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죄를 짓는 것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네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세상은 계속 주장을 하고, 성경은 그게 아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어 있다. 인간의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결론적인 내용인데, 예수님의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뭐냐, 답은 뭐냐?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 있다. 이렇게 그 결론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이 문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마음의 문제다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먼저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충돌이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어떻게 보면 논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발단이 무엇인가 하면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 충돌이 있는가 하면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일종의 시비를 이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들이 어디에서 나온 자들이냐 할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논쟁의 시발점이 되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공적인 반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또 예수님의 어떤 논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충돌이었다면, 이제 그 충돌이 어떻게 보면은
그 공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곳으로부터 온 바리새인들의 그 간여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핍박, 공격이 이제 공론화되고 그것이 그 어떤 그 뭐랄까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돼버린 이런 그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뭘 얘기했다고요? 당신의 제자들이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느냐? 저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 뭘까요? 우리 이거부터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은 뭐 쉽게 얘기하면은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일종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는 물론 이 성문화된 율법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 율법 외에 구전돼서 전해오는 규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어떤 규칙들을 붙여가지고 그것들을 계속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주던 그런 이제 많은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유대인들이 한 이유는 선한 이유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더 경건하게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더 이렇게 경건하고 더 거룩하고 더 잘 섬길까 하는 그 열정,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지침을 달아서 그렇게 지키고 구전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선한 목적으로 오는 그 전통들이 많이 이제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조상들의 유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러한 유전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뭐냐면 단지 그 위생적인 차원으로서의 그 규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어라 그러니까 뭐 위생적으로 물론 손 씻는 게 안 씻는 것보다 낫겠죠. 그런데 단지 그런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경건을 위한 요구였던 거예요. 경건을 위한. 말하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음식을 먹을 때 있어서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함부로 먹는 것이 불경건한 일로 생각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유대인의 어떤 이게 어떤 전설인지 하여튼 그런 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잘 때 그 이렇게 못된 그 영들이나 그 악한 것들이 손바닥 위에 올라와서 논다, 이런 그런 그 전설이 있었고 그렇다고 한답니다. 뭐 사실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어쨌든 그 손이 그냥 놔둘 때 상당히 이제 부정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규정을 가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한 백성이면 이렇게 경건한 모습을 반드시 해야,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런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손을 씻어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전에 대한 반감으로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부주의해서 그것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았는지,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것을 또 그 바리새인들이 그 중앙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죠? 어떻게 알았는지 이 문제를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거는 이러한 그 시비의 요점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는 가운데 있고, 그런데 이제 말하는 게 그거죠.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너희들 제자들 봐라. 이렇게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고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 경건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그것을 너희가 전하는 자라고, 네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이 문제를 이제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제자들 봐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불건건한 모습으로 있지 않느냐, 잘 지키지 않고 조상들의 유전 잘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반격을 하십니다. 어떻게 반격을 하시는가 하면 그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본문 3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보면은요 굉장히 그 과격한 표현을 사실은 여기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범한다 이 말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고 이것은 파괴한다, 짓누른다, 그런 그 의미를 이제 가진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해서 너희의 유전을 가지고 너희가 하는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파괴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제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주 명백한 대조를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그러니까 너희 유전이 누구의 거예요?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너희 유전. 그러니까 사람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낸 유전을 가지고 뭐를 파괴한다고요? 여기 대조가 돼 있죠?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극명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일부러 대조를 시키고 계신 거예요. 유전은 누구의 유전이라고요? 너희의 유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 이것을 이제 강하게 대조시켜서 너희가 지금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만든 너희의 유전을 가지고 오히려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막고 있다. 너희가 그것을 거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그죠?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한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무서운가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단의 심각함이 뭐죠? 이단들이 갖고 있는 심각함이 뭐죠? 그들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렇죠? 심지어 누구까지 분명하게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뭐냐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인간이 가진 종교,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위험성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이걸 보여줘요. 뭐냐면 인간 종교,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세요, 얼마나 위험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분으로, 그러니까 명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세상의 종교는 다 뭐냐?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어떤 신령한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거론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갖기를 원한다고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세상 종교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게 뭐냐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걸 여기서 예로 말씀하시죠. 고르반 사상. 고르반 사상.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이제 분명하게 고르반 사상이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고르반 사상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예로 드는데 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요게 고르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요게 고르반입니다. 요게 그렇게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르반이라는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인데, 여러분 십계명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뭐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고르반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을 내세우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무언가를 드려야 될 것을 그 핑계로 면제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런데 뭐 이 사람들이 진짜 그거를 하나님께 다 바쳤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겠다, 내가 바치겠다, 하나님께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드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걸 핑계로 뭐를 안 했어요? 부모에게 마땅히 공경하고 베풀어야 될 것을 안 했다고요. 그걸 핑계를 삼아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효도하는 방법 중에 실질적인 거 뭐예요? 뭐니 해도, 예, 그렇죠, 머니, 그죠? 용돈 이렇게 잘 드리는 거, 부모님한테, 그죠? 용돈 정기적으로 이렇게 잘 드리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효도입니다. 그런데 뭘 한다고요? 아, 나는 내게 있는 거 모두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는 명목을 가지고, 그래서 내 부모에게 자기가 그래서 나는 드릴 수 없어 라고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문제는, 핵심은 이거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어때요? 내게서 떠났도다. 내게서 멀리 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저희들이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외식하는 것이다. 여러분, 외식이 뭘까요? 외식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배우. 그러니까 그런 채 한다는 거예요.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쓴 배우처럼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쓴 자를 얘기하고요. 또 외식지 않은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하면은 가짜 왕이 계승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을 계승하는 계승자가 있는데 이게 진짜가 아니고 가짜로 계승자 행세를 하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 무엇이 진정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인가? 그것을 그들이 정작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율법을 많이 보고 달달 외우면서도 율법에 대한 다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경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정작 모르면서 자신들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경건하고 거룩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더욱더 경건한 자들로 날마다 나아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경건하게 거룩을 연습하는 거예요. 날마다 경건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 바리새인들은 경건하려고 안 했을까요? 지금 경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하면 경건하지 않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경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정한 경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전한 거, 자기 마음에 드는 경건을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경건이 무엇인가, 그 경건을 알고 그 삶으로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조심할 게 뭐냐? 세상의 흐름,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주장하는 것, 거짓 종교도. 그러니까 거짓 종교라는 것은 뭐 세상은 또 들으면 기분 나쁜 이야기지만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는 거짓입니다. 거짓.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들을 의안 삼고자 하기 위해서 만든 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든 인간의 만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도 다 자기 배불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나타내고 자기가 종교적인 권위를 얻기를 원하고 자기가 좀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전부 다 그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자기를.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그게 아니죠. 정반대예요. 진정한 신앙은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가 어떻게 돼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없어지고 더 죽어지고 더 양보하고 더 용서하고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느껴지는 일들을 더 자랑스럽게 더 능력으로 우리 실제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경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반격하시면서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무리들을 향해서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갑자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무리께로 예수님의 그 시선이 바뀝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던 거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누구들에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향해서 무리를 불러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이 듣고 깨달으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런 얘기 성경에 많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그러면 들을 귀 없는 자는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에 빠지리라 하신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 비유가 마치 우리 그걸 떠올리게 하죠. 가라지, 그죠? 가라지. 세상에는 뭐와 뭐가 있어요? 가라지,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 그러니까 가만두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가만두라는 거죠. 가만두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심는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을 수 있는 자들은 들으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하면서 뭐에 대해서 가르치십니까? 11절 이거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랍고요,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분명히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음식에 대한 규례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정한 음식들에 대한 금기 상황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말씀은 굉장히 이게 논란거리가 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그죠? 정면으로 맞고 계시는 그런 이제 주장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거룩이 무엇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진정한 거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럴 때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여기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12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을 모욕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유전,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긍지로 갖고 있었던 그런 것들, 자기들이 경건하다고 내세울 수 있었던 어떤 근거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흔들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걸림이 되고, 또 그들이 화가 나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에 대해서 뭘 지금 외치고 계세요? 너희가 이 문제를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아니, 이것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나겠어요. 누구 앞에서 이걸 외치고 있어요? 또 그냥 바리새인들 앞에서만 이게 소근소근 이렇게 하시면은 또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들을 무리들을 불러가지고 무리들 앞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뭘 할 수 있는가? 진리를 따르고요, 진리를 선포하는 일에는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진리는 타락된 세상을 거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세상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그런데 성경은, 또 예수님은 오셔서 무엇을 계속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인간이 얼마나 구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존재들인가를 계속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그분 자체가 시사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 그분의 존재가 시사하는 게 뭐냐? 인간은 모두 죄인 덩어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마음이 부패해서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인간은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안다면 많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엄청날 수 있어요. 더. 근데 뭐 이게 다행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세상 심지어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의미하는 바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예수님의 얘기를 해도 화를 별로 안 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의 의미를 분명히 모르니까 예수님을 얘기해도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낼 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바로 인식하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내부의 문제라는 거. 왜 이 문제가 세상에 걸림돌이 되는가? 이것이 인간의 내부의 문제. 그 존재의 문제를 거론하고 우리 마음의 부패함을 지적하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으는 거죠. 그죠? 그걸 못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결판 나느냐? 이것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간의 이 죄됨을 아는가 모르는가? 무엇으로 인간이 진정 더럽게 되는 것인가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어디로 이제 넘어가는가 하면은 제자들에게 이 문제가 이제 넘어갑니다. 여기 보면은 베드로가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15절 볼까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비유. 그러니까 뭐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 아까 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너희가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 베드로가 요청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이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익숙함들이에요. 익숙함들.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여 있었던 그 세상적인 습관들,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있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문제는 누구에게도 있는가 하면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 문제가 어려운 거였죠. 제자들 역시 뭐에 젖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유대주의에 그들도 젖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베이직이 다 유대주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오랜 전통이나 그 조상들의 유전 같은 것을 가지고 굳어진 그런 것들을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제자들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게 되냐면 제자들은 배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배움을. 뭘 요청했어요? 가르쳐달라. 이것을 설명해달라. 배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라지에 비유되고 있죠. 그들은 뽑힐 자들이에요. 뽑힐 자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즉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자들과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과의 구분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할 때 이것이 중요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배움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모를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배움을 요청하고 얼마든지 그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출발점은 뭐냐? 그것이 겸손이고 순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만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겸손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경건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면.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는 길에 있어서 가장 현명한 게 뭘까요? 그건 분명하죠. 누굴 따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됩니다. 그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그것이 가장 현명한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자,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핵심은 뭐냐면, 아까 그 말씀을 풀어 주시는 건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거룩한 삶의 핵심은 마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참된 거룩은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는가? 그것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마음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예수님의 설명이 이래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것들이 다 뭔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하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이것이 십계명이라는 것을 아시겠어요? 십계명의 요구예요. 그죠? 제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모든 내용들, 10계명의 내용들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죄가 단지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예수님께서 그거 계속 가르치셨죠. 죄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간음을 하면 그게 뭐라고요? 이미 간음을 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그것이 살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은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핵심은 뭐냐?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경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즉 마음이 새로워야 하고, 마음이 고쳐져야 하고, 육신의 환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어디인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너희가 아직도 모르냐? 제자들은 분명히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냐면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 뭐냐? 죄의 근원은 우리가 더럽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은 다 뭐냐? 이런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죠?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네가 그런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부패 있고 마음이 썩었고 마음이 고장났고 마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마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다. 그죠? 세상에도 얼마나 만물이 또 부조리한 게 많습니다. 그죠? 얼마나 세상에도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까? 속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부패하고 무엇보다도 썩고 무엇보다도 병들어 있는 건 뭐냐? 다른 거 찾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이거 하고 넘어가자고요. 우리 젊은이들도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것을 감추려는, 환경을 말하는 것은 핑계거리입니다. 핑계거리. 환경은 핑계거리예요. 인간이 환경을 핑계를 삼아가지고 뭐를 합리화해요?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부패함을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환경 탓을.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죄는 누가 짓는 거죠? 내가 짓는 거예요. 자기가 짓는 겁니다. 환경이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도록 자기가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죄는 누가 짓는다고요? 자기가 짓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잘못에 대해,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 원망은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죄를 짓는다고요?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환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귀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은 환경 때문이라는, 또는 조건 때문이라는 이제 거짓말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이거죠. 이게 가장 달콤한 말이죠. 뭐 이런 주제로 나오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너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굉장히 감동적이죠.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너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잘못됐어.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네가 이렇게 된 것은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마귀가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 뭘 얘기한다고요? 내 마음의 문제다. 마음이 오염됐고 내가 죄를 좋아한다 이거예요. 네 자체가 죄를 즐긴다 이거예요. 그 핑계가 없었는데 환경이 마침 그렇게 어렵게 돼서 그 네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이 환경을 빗대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 되는 나라가 되면은 범죄가 없어질까요? 그러면 다 행복하게 잘 살까요? 그 얘기 통계에 의하면은 오히려 자살률 같은 것은 이 복지국가, 그죠? 잘 사는 데서 이 자살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뭐 마약도 하고 뭐 쾌락을 쫓다가 할 거 없으니까 그냥 시시한 삶 그냥 죽자. 뭐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예요?
결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라면 복지가 잘 되고 잘 살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다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럼 없어집니까, 안 집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은 더 나타나요. 죄들이 단 변하는 건 뭐냐면 죄들이 더 고급스럽고 죄들이 더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죄를 져요. 이렇게 좀 못 사는 나라는 죄가 원색적으로 드러나는데 잘 사는 나라들은 죄가 고상하게 악랄해요. 고상하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마음이 고쳐져야 돼요. 마음의 문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핑계대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그죠?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 예, 그 마음을 깨끗하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마음. 예수님은 마음을 고치시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우리 모두는요. 왜?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더러운 것만 가득 차고 우리 안에서는 더러운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의 영광은 이룰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고 어디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마음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썩어 문드러지고, 그죠? 그 부패하고, 그 악랄하고, 그 간사한 우리의 이 부패한 마음이 누구 안에서만 고침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은 누구로만 됩니까? 예수님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돌을 닦고 마음을 수련하고 해도 우리는 더럽습니다.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마음 수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수련을 산속에 들어가서 한 10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자가 될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늘 이런 표현 쓰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면 10년 마음을 수련했으면 10년 마음 수련한 악당이 되는 겁니다. 악당이라는 표현이 거슬리십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0년 돌을 닦으면요, 20년 도 닦은 악당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 잘하면 우리 학생들은 그래서 박사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악당이 된 겁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해도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건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 천하를 잃어도 뭐를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경건,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건하기에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은 환경이나 어떤 조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의 어떤 부족이나 나쁜 것,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이지만 날마다 예수 안에 다시 또 새롭게 되는, 예수께 나아가 예수로 인하여 새롭게 되는 이 삶이 되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듯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셔야 하겠습니다.